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다 같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온전한 용서에 대해서 생각했죠.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 부조리, 악과 고난과 질병, 이 코로나 팬데믹,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쓰라린 경험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배후에서 그 뒤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심지어 인간의 악과 고난과 질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성경적인 주제를 참으로 그의 삶의 면면을 통해서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삶에 일어난 모든 면면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악을 쫓아도 악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또 새롭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것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봤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혹시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원수 갚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요셉의 말입니까? 바로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늘 거기 담겨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보신다는 것은
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요셉의 살 보면은 참 불의를 당하고 말이 억울하고 원한 맺히고 말입니까?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조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순조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순조롭지 않은 일들, 그 한 맺힌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이것을 이 악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어떤 때?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 근데 이 때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빨리 오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간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선한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능력으로, 이 하나님 일한 능력으로 모든 것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기 때문에 꽃 하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그리고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그 모든 것, 심지어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우리가 병에 걸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 여러분 쭉 두 다리 쭉 펴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 안에 푹 누우시고, 염려와 질병은 염려를 다 맡겨 놓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큰 비밀의 손길이 여기 숨겨져 있죠. 형들은 못하겠어요. 이놈 꿈 이루나 보자. 꿈꾸는 자가 오는데 이놈이 꿈을 이루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저놈의 꿈이 절대 오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이런 모든 형들의 악한 행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한 그 모든 그러한 계략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성취하셨잖아요. 요셉의 꿈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모르고 그냥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움 속에 있어요. 괴로움 속에 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현재 직면한 이 상황, 그 너머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너머를. 여러분의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보는 자가 되세요. 요한복음 6장의 9장의 말씀처럼 보는 자가 되세요.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직면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지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영안이 좀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들은 뭐예요? 형들은 두려움 속에 있죠. 보복하지 않을까,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다 읽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단절하고 저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금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하나님 아토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토주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아토주. A, to, Z, G.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가 뭐예요?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지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 제일 앞 글자가 뭐예요? A. 제일 마지막 글자가 Z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토주, A to Z.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아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토주.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아토주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아토주의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작은 목자들에게 다 보냈어요. 아토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쭉 보냈는데 우리 목원들한테 다 보내셨죠? 우리 목원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의 하나님이 아토주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마침내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걸 간섭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이 오메가의 하나님,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새롭게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눈이 좀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서울남북의 성도님들, 그 마음 눈이 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통해서 또 악한 일을 안에서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 요셉의 말 보면 항상 말 속에는 뭐가 빠져? 하나님이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하리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요셉이 바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바로 제국, 바로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 그다음에 애굽 제국은 뭐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2인자가 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다 바로의 덕분이 아닌가, 바로의 신임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 제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보의 물, 연못의 물이란 말이에요. 여초수지의 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이집트 제국, 이 세상 전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분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속에 불평 없이 또 근심과 염려 없이 지금 우리가 당한 많은 고난들, 이 코로나 팬데믹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숨조차 쉴 수 없어요. 숨조차 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 모든 축복들, 여러분의 재능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학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뛰어난 사업 때문입니까? 아니죠. 물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우리는 다 배웁니다. 우리는 다 배우예요. 액터예요. 우리는 배우고 이 세상은 무대입니다. 무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작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쓰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우리의 일기를 쓰지만 우리 조망만한 작은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큰 글씨,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일생을 써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배우고 이 세상 무대지만 이 모든 것을 제작하시고 지금도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진정한 유익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누가 말한 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보게 요셉,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지금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없어. 안 그러나 요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요셉이 하면 말이 되는데 형들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죠. 물론 우리가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형님의 책임은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50장 20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악한 행위 사이에 아주 이게 신비로운 어떤 이 조화가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요셉의 형들은 그분의 선한 뜻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의 책임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심지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야 가룟 유다 하나님의 뜻을 정착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룟 유다가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래 가룟 유다는 공로자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되겠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 어떻게 이 형들처럼 쓰임 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신비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죄의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죄가 그냥 덮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죄 지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네?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건 참 어리석은 거지. 하나는 알고 둘 모르는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 악을 행해도 괜찮겠지, 우린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아니, 독약은 여전히 독약이에요. 죄 역시 죄예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인간의 악한 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에게는 그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심지어 악을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악을 허용하시고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죄를 허락하시는가? 왜 그렇게 많은 악과 죄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은 영원히 지옥으로 처방하실 그 죄를, 그 모든 죄를 사단은 영원히 추방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지죠.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죄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죄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죠. 신묘막측하시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악하니까 더 악해지잖아요. 더 죄를 짓잖아요. 갈수록 더 그러죠. 갈수록 자식들을 그렇게 깐난 자식들을 갖다 그렇게 죽이는 엄마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냥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더 악해지고 인간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까지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시고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의도가 없는 죄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악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고 참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악이 있어요. 큰 악이. 그 큰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야 그때서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사용하실 의도가 없는 그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죄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강 무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큰 악을 허용하실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큰 슬픔 속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난과 그 질병, 그 슬픔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진정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 옵티미스트예요. 기독교적 낙관주의자고 크리스찬 헤더니스트 기독교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더 풍성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이 진리를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헤도니스트, 쾌락주의자, 기독교적인 쾌락주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평안히 주무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밀한 부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돌봐주지 않는 참새, 그 참새 한 마리가 뭐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짜리온, 하나짜리는 돈 1,000원밖에 안 돼요. 돈 2,000원밖에 안 돼요. 돈 1,000원, 전 2,000원 그거 뭐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도 참새도 언제 떨어질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그 참새까지도 세밀하게 다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대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일반 은총만 받고 사는, 이 땅의 햇빛과 비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햇빛과 비는 물론할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시고 늘 감사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겠습니까? 백신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줘요? 백신 너무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오늘 어느 전문가, 거기 경희대학교 그 질병 감염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백신을 지금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이거 맞으려면 언제 끝나요? 금년 11월 달 잘해야 11월 달 끝나잖아요. 내년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겠다. 그냥 팬데믹 백신 다 맞으면 되는 겁니까? 백신 다 맞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악을 통해서, 이 질병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어떤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세일을 행하시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뭐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변했으니까 실시간 온라인 어떤 테크닉, 어떤 IT를 빨리 배우고 목사들이 빨리 배워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껍데기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니까 비대면 예배 필요한 것들을 빨리 우리가 습득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더 목회 잘 활용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악이 있기에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뭔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우리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먼저 같은 존재들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이 악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인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는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왜 어둠을 창조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참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다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우리가 참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리고 축복을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성공들,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도 겸손해야죠. 잘 돼도 겸손해야죠.
이 세일을 행한 하나님은 자 여기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4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세일을 행하시잖아요. 기쁨의 큰 잔치. 바로가 기뻐가지고 그 형들에게 또 가나안의 고향 땅에 가서 기쁨의 환대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세일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18절에 보세요.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이게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참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고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28절 보세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의 부활의 소식을 이 야곱이 들었어요.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났어요. 야곱에게는 적어도 야곱에게 이 요셉의 부활의 소식이 이 영광스러운 소식이 들렸어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찬송하며 이 순례길을 가주시는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큰 악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며 겸비하며 이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들을 다 알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세일을 향하셔서 큰 상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여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